네, 내일이 무슨 날인가요? 6.25 네, 76주년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또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되셨는데 우리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면서 보내시는 내일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벌써 2026년도 상반기가 다 끝나는 이제 반이 지나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어떠세요? 후회 없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올 초에 뭘 계획했던 거, 다짐했던 거 다 잘하고 계시는가요? 아마 대부분은 벌써 한 해 반이라고 이제 그럴 겁니다, 그죠? 우와, 벌써 이제 한 해가 반이 다 지났네. 이제 그러면서 아쉬워하실 텐데요.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정말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얻어가시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3편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모든 자녀들아, 하나님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2절에는 또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찬양해라. 또 3절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노래하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시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찬양하라라고 하냐면은요, 1절, 2절, 3절에 보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들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고백하고 찬양하는데요. 우리도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이 한 해 우리 가운데 또 하반기로 들어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언제든지 또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찬양하기로 다짐하고 확정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3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찬양하라. 그리고 그 찬양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요, 하나님 우리의 그냥 찬양만 받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손자 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노래 부르고 재롱을 부리면 어떻게 하시나요? 할아버지 할머니 가만히 보고만 계시나요? 아니죠. 안아주기도 하고 박수치기도 하고 용돈도 주기도 하고 사탕을 주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얼굴이 환해져서 한박 웃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그 찬양과 재롱과 그 노래를 보면서 박수 쳐주고 너무너무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도 그러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도 기뻐서 너무나 좋아하신다.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기뻐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한 기쁨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박수 쳐주시고 한박 웃음으로 우리에게 웃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찬양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될 텐데요. 제일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웃음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박수 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13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정말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고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신 분이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들어 세워주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신다는 거죠. 위에서만 내려다 보시는 게 아니라 몸을 낮춰서,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들의 눈을 맞춰서 이렇게 다가가죠. 그것처럼 몸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가난한 자는 그 먼지더미에서 이렇게 세워주고 궁핍한 자는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격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격려는요, 칭찬과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칭찬과 격려가 차이가 뭘까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는 책이 이제 한때 이제 우리 그 인기를 끌었고 칭찬의 바람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요. 범고래를 훈련할 때 칭찬하면 이제 더 훨씬 더 훈련을 잘 시킬 수 있는 그것을 이제 통해서 칭찬의 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칭찬은 일컬을 침자에 기릴 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기릴 만한 것을 일컬는다. 이제 이게 축하할 만한 것을 이렇게 일컬어 준다. 이런 뜻이겠죠. 사전에서는 좋은 점,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높이 평가해 주는 것을 칭찬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잘했다. 잘했다. 칭찬해주고 또 박수 쳐주고 장점을 또 축켜 세워주는 그것이 칭찬이죠. 그럼 격려는 뭘까요? 격려는 격할 격자에 힘쓸 여자를 씁니다. 좀 독특한 한자죠. 격하게 힘쓰도록 격하게 이렇게 이제 힘주는 것 이런 뜻인데요. 용기나 의욕을 솟아나도록 북돋아 주는 것, 그러니까 막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것을 뜻하죠. 그러니까 이제 잘하고 있다고 박수 쳐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막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것을 격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칭찬은요. 결승점을 통과했을 때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거라면 격려는 결승점에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잘하고 있어. 그 과정 중에 박수를 치는 게 격려죠. 칭찬은 끝났을 때 주는 거라면 격려는 과정 중에 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그러니까 잘 못해도 아직 남았으니 잘할 수 있어. 아직 부족해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뒤에서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그래서 격려에 격할 격자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격하게 힘을 줘야 그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칭찬할 때보다 격려할 때 더 박수를 크게 쳐야 됩니다. 칭찬은요 막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격려는 정말 손바닥이 아프도록 막 쳐줘야, 정말 세게 격하게 쳐줘야 정말 힘을 얻고 내일 우리 축구도 하는데 막 박수 쳐주고 응원해줘야 더 열심히 달려가겠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더 박수를 세차게 힘차게 격하게 쳐줘야 더 잘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반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실망스럽기도 하고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떨까요? 아니야,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격려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번 격려해 볼까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잘하고 계십니다. 네, 열심히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위로는요 실패했을 때 다독여 주는 것이고 괴로워할 때 손잡아주고 안아주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또 격려하시는 분이신데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정말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해라. 이 즐거움을 누려라.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실패, 고통 그 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칭찬과 위로뿐만 아니라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높은 곳에 계시고 높은 분이시지만 스스로 낮추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들어 세워주셔서 우리를 잘 달릴 수 있도록,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칭찬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많이 기억하고 또 우리가 알지만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한 이 격려의 모습을 보면은요, 누가 연상이 되는데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정말 낮추시고 우리의 눈에 맞게 오셔서 정말 그 격려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그 낮고 낮은 이 땅에 말구유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격려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격려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말로만 격려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직접 행하시고 그 격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격하게 힘주고 계시는,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려고, 우리에게 잘하고 있음을 격려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음성을 십자가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있다, 괜찮다, 그만해도 충분하다, 내가 도와줄게, 열심히 끝까지 달려봐라, 그렇게 박수 쳐주시는 예수님의 환한 얼굴을 십자가를 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시편의 말씀처럼 직접 찾아가셨고요,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그 수많은 그 격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세워주셨고요, 사람의 눈을 피해 땡볕에 물을 기르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참된 진리에 갈급해하던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의 그 진리를 가르쳐 주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모습들은 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격려하는 예수님의 모습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격려를 힘입어서 우리도 말씀을 볼 때마다 다시 우리가 일어나고 다시 달려가고 다시 또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실 그 칭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아, 지금 한 해 반이 지났어도 원래 계획한 거 다 못했어도 괜찮다, 아직 남았으니 그래도 끝까지 달려봐라,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결승점을 달려가도록 힘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올해가 반이 지나갔는데요, 아닙니다, 반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실 겁니다. 괜찮아, 아직도 반이나 남았어, 그러니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봐, 힘차게 한번 달려가봐,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박수 쳐주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릴 때 100m 달리기 하다가 넘어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한 번도 안 넘어진 적 혹시 있으신가요? 또 아니면 이어 달리기 하다가 바톤을 떨어뜨린 적은 없으신가요? 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힘껏 달려도 1등을 못할 것 같을 때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나고 나면 그때 넘어졌어도, 그래서 우리 팀이 지게 내가 만들었어도 다시 일어나서 달리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바톤을 떨어뜨려도 그거 주워서 다시 끝까지 달리면 1등 못해도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그때 1등했어도 인생이 뭐 달라졌습니까? 다 아니죠, 그렇죠? 예전에 어느 분이 이제 옛날을 회상하면서 아주 어렸을 때인데 너무 기억이 생생한 게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옛날에는 이제 뭐 장사를 하면 이제 연말 되면 수금을 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수금을 하고 돈을 보따리에 넣고 오다가 소매치기를 당했대요. 근데
그러니까 1년 농사를 다 날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몇 날 며칠을 술 드시면서 힘들어하고 막 그런 모습이 그 어린 마음에 너무나 각인이 되어가지고 그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나이 들고 자기가 좀 나이 들어서 그때 아버지 나이 정도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아버지 그때 그러셨는데 그때 왜 그러셨냐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런 적이 있었나?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그치 그럴 때 있었지 그러면서 근데 지나고 나니까 진짜 기억도 안 할 만큼 그런 일인데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왜 그랬나 그랬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치 이게 막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 다시 달리면 된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박수쳐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다시 일어나서 달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남은 또 한 해 또 열심히 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달려가면 충분할 것입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고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해 박수 쳐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들과 함께 사람들을 세우신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격려를 하나님만 하신다는 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격려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같이 박수 쳐주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일하는 우리 식구들, 우리 뭐 위원회나 아니면 뭐 선교회나 우리 목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박수 쳐주는 것이 직분자의 역할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격려하심으로 우리가 격려하심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격려의 직분, 격려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직분자 선거를 통해서 직분자들을 세웠는데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잘해서 픽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격려하시라고 하나님이 잘하고 있다. 격려하시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 또 격려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세운 것이라는 것. 먼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만하면 그래도 잘하고 있다.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하심 덕분에 피택이 된 것이고 또 사람들을 격려하라고 세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박수 쳐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직분과 사명 감당하는 우리 피택자들 또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박수 쳐주는 게 많은 제가 유독 우리 강구할 때마다 박수를 많이 치죠.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수고하신 분들에게 박수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격려하면 또 신이 나서 다시 또 열심히 또 달려갈 수 있을 줄 압니다. 그 은혜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격려의 원리를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몸을 낮추고 상대의 눈높이를 맞추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상황을 살펴보면서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세워주고 잘하고 있다 박수 쳐주면 되고요. 괜찮아 다독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격려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고 결과를 못 내어도 그래도 잘할 수 있다라고 믿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격려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까 그 격려의 역할,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격려의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격려하라. 내가 격려하니까 너희도 격려해라.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이 있는데요.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느닷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죠? 갑자기 웬 임신하지 못한 여인이 나올까? 113편은 이렇게 끝납니다. 좀 앞뒤 문맥도 안 맞고 그리고 그냥 뚝 끊어지는데요. 왜 임신하지 못하던 자에게 어머니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끝맺고 있을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쓰여진 이 시편입니다.
그 당시는요, 여인이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격려하시는데 임신하지 못한 여인에게 격려하시면 자녀가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격려하시는데 그 격려로 인해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 달려가면 그 결과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그 결과를 통해서 그 과정에 박수를 쳐주시는데 그 박수를 힘입어서 다시 달려나갈 때 그 마지막 결과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예비하실 것이고 그 결과의 은혜도 주실 것이다. 그리고는 칭찬의 박수도 쳐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그 기쁨이요 칭찬이요 이 땅에서 또 누리게 될 복과 기쁨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서 달려나가면은요 그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오늘 이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죠. 분명히 그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면 그 격려를 힘입고 달려가면 그 결과를 예비하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달려가게 하시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격려를 힘입어서 같이 또 서로 격려하면서 달려나갈 때 분명히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고 부어주실 것이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격려로 달려왔지만 그 칭찬은 우리에게 또 칭찬의 박수를 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격려하심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잘하고 있다 분명히 박수 쳐주고 계실 것입니다. 그 격려를 힘입어서 앞으로 더욱 힘차게 나아갈 때 결과도 분명히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또 그 결과를 통해 우리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칭찬과 기쁨도 누리는 그런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상반기를 통해 상반기 그 기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 6.25 76주년을 맞이해서 순국 성령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나라를 더욱더 안정되고 평화의 나라로 또 평화의 그 하나가 되는 평화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북이 하나가 되는 그 때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격려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격려의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그 격려와 사랑을 우리도 전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결과와 복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반기 하나님 2026년에 또 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상반기 동안 그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내일은 하나님 6.25 76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순국 선열들의 그 희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앞으로 더욱더 안정되게 하시며 평화로운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북녘 땅에는 정말 지하교회에서 하나님 아직도 정말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믿음의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 속히 평화의 때 자유의 날이 허락되어서 하나님 그들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격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격려를 받고 우리도 격려의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격려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격려를 하나님 우리도 덧입게 하시고 그 사랑과 격려를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으로 달려나갈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과와 복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6년의 상반기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6.25 76주년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정말 평화를 하나님 주셔서 정말 우리 남북이 하나 되고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며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민족과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격려를 하나님들 기억하며 격려의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격려의 직분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격려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격려와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그 사랑을 우리도 누리게 하시고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다시 달려갈 때 분명히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과 결과가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격려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격려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